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1900초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 사진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1904년도에 이 땅은 아니고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나는 부흥 운동입니다. 무려 회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 당시에 이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웨일즈 지방의 광부이기도 했고요, 신학생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웨일즈 지방은 그 당시에 탄광이 많이 있었고 많은 광부들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광부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난폭했고 예의가 없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차를 모으는 그들의 마차의 드라이빙 스킬은 굉장히 난폭했고요, 항상 마차를 모면서도 그 입술에서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말을 향하여서 들고 있는 채찍으로 엉덩이를 엄청나게 휘갈기는 그런 성품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 광부들이 이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까요, 마차를 모는 이 스킬들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드라이빙이죠. 아주 느긋하게 양보하면서 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다 보면 말이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말의 엉덩이를 향해서 채찍을 막 휘갈겼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웨일즈 지방의 이 신문 대문짝하게 첫 번째 기사의 머릿글이 뭐였냐면 이 부흥한 이 웨일즈 지역의 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에요. 웨일즈에서는 말의 엉덩이도 은혜를 받았다. 맞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바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 일어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이 거리를 가봤어요.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그 표시가 사인이 있긴 있습니다.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를 통해서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흑인들은 흑인 교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서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일어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가해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갈라져 있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는 일어난 이 일들을 기자가 좀 취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기자라는 이 일을 다 때려치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놀라운 일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사건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백인과 흑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907년도 우리 조선 땅의 평양이라는 곳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월 2일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 사경이었습니다. 이날 여러분 약 1000명에 모인 남자 성도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남자들이 1000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 사경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부흥회 말씀 사경회 하면 3일 하죠. 저 어렸을 때는 일주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2주 동안 했다고 그래요. 저희도 2주 한번 할까요? 1월 6일 저녁 집회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사건이 14일, 15일로 이어지면서 저녁 8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새벽 5시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용서와 또 용서를 구함과 용서를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이것이 평양 시내의 모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없어졌던 물건들이 훔쳐간 사람이 다시 가지고 와서 제가 훔쳐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을 인하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숨어있는 두 가지 스토리를 조금 짧게 해드릴게요. 두 분의 기폭제, 두 분의 회개로 인하여서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두 분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조선 땅에 온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강팍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예의가 있으니까 예 했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다시 배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굉장한 이 민족들을 향한 정죄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없는 것,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놈의 회개하지 못한 이 조선 민족들하고 그 민족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팍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 민족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민족들이다라고 이 민족들을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평양 대부운동의 그 말씀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여러분 오늘 이 조선 땅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사님이 성도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의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 부흥의 사건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온 회중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맡긴
친구 유가족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이 돈을 제가 친구 가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기폭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3대 부흥의 운동을 혹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교회 학자들이 3대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요, 3대 회개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든 부흥에는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고,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필연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회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회개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관계 속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 이 세 가지 세 나라에 있었던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회개가, 또 회개하는 고백들이, 이 회개의 기도가 실질적인 회개에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와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도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강력한 회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부분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하였다면 이제 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이 8장 말씀부터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나라의 부흥의 사건과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부흥의 사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부흥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코너스턴 할인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드니와 이 호주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겁을 들이면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쭙지요. 교회마다 성도들로 채워지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세상이 점점 변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부흥을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면 제가 근원적으로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이 호주 땅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24시간 함께 있어도 믿는다는 흔적과 향기를 건네기는커녕 오히려 믿는 사회라는 것이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의 교회의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부흥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을 거부하는 교회 없지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벽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십시오.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나라의 부흥의 역사와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회개를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별 반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약간의 연약함 정도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할 만한 그런 심각한 죄를 지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죄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진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오는 이 죄악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 악순환들이 개인에게서 이제는 가정으로 넘어가고, 가정에서 이제 교회로 넘어가고,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소리가 너무나 거북하게 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그것을 다 쏟아내야지. 더러운 것이 안에 있는데 깨끗한 것을 아무리 부어봐야 그것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무리 들어가도 더러운 건 더러운 것이죠. 교회 일각에서 회개를 외치지만 입술로는 구호를 외쳐서 마치 우리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냥 말에 그칠 때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의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경거제의 운동 가운데, 1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부흥의 운동 가운데 이 회개는 기독교를 살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찬스였습니다. 회개가 중시되고 회개가 강단에서 생명 있게 외쳐지는 그 시대에는 교회가 살아 있었고요. 그것을 외치지 못하는 강단이 많이 있었을 때는 교회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 맛볼 수가 없죠.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광경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 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요, 부흥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그분이 내리시는 정의는 이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이 부흥의 정의를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부흥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가 그 교회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교회당을 크게 건물로 잘 지으면 이 교회 참 부흥했네, 그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 감당한 교회가 여러분 부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의 예산이 몇 천만 불이다라는 그 액수로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구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이 모이는 성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른 교회가 볼 때 감히 하지 못한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냥 표준으로 내려지게 된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도 없고 설교 강단에서 회개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부흥한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런 교회 절대 부흥한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몸 밖으로, 그 교회의 몸 밖으로 뱉어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호흡이 없는 사람, 얼른 인공호흡을 하지요. 도와줍니다. 그가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날 때에 그가 스스로 해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지요. 그 안에 들어온 그 물들을 자기 스스로 자가로 다 토해낼 때에 그 사람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다 토해낼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살았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철저하게 뱉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흥의 요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절차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모여봐야 무슨 거룩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죄악과 혹시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뱉어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줄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 수문학 광장, 여러분 나팔절에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울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8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날짜가 또 지났어요. 7월 25일이에요. 새해가 시작한 1월 25일 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에스라나 또는 느헤미야가 이 모임을 호스트한 거 아니에요. 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뭘 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절교하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요소들을 오늘 어제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이 레위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들에게 있었던 감정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들의 죄를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8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통해하는 것.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38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아뢰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내가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절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이제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정했던 종교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경제적인 교환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들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에게 우리가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의지적인 결단이 이방 민족들과 절교하였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의지적인 부분이 여러분 너무나 약해요. 깨달아야죠. 울어야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영역, 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신앙하셨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초반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한국에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한국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많이 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런데 깨달았고 이로 인해서 알고 울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인 영역에서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만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요. 사람과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꾸 약속을 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어기지 마. 다음에 꼭 해야 돼. 또 어깁니다. 또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여기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우습게 보이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인한 부흥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의지적, 지적, 지정에 대한 이 모든 영역들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웬만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회개가 없나? 우리가 울지 못하여서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많이 우는 교회 성도들을 못 봤다라고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 의지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죄를,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그거 안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 호주 땅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그 마침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진합시다. 조금씩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가 지불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흥의 문을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요, 나 자신부터 시작하고, 나 자신부터 시작된 이 회개는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들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죄만 회개한 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모든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언급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분의 1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6시간 동안의 말씀과 회복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어지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내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아픔을 보고, 나라의 아픔을 보고,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울어줄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를 다 싹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대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뛰어넘는 이 호주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민족들과 열방과 이 거룩하지 못한 이 호주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고 대신 기도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누리기 위한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거 자동이에요. 하지 말래도 해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게 입을 벌려 당신이 아파하시는 영혼들, 당신이 아파하시는 교회 공동체들, 당신이 아파하시는 이 호주 땅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늘 집회가 있어요. 성시화대 행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행진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이 땅의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주님의 아파하시는 그 지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아파하시는 그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이 호주 땅의 거룩, 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거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의 허물을 보면서, 교회들의 타락을 보면서,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십의 위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못한 것, 다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가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준다더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 있는 교회,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는 차고 넘쳐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도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거룩을 지켜나감으로 이 성벽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코너스톤 한인교회 성도로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영적인 성벽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중보하며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